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비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비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 갔을 때 주님의 온 얼굴 비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신 채로 하늘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내린 채찍에 찢어서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 빌라도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 빌라도의 군인들이 내린 채 지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시온성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사 이 오늘 하나님 기도에 통하여 성령님의 불이 하나님 아버지여 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날 고난 주간 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도록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더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다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삶의 자리를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하루와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기쁨과 환희와 만족과 미래와 소망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성령의 물을 묻혀주셔서 처음 사랑의 이쁨으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손이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투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복음을 들려주는 거룩한 도구 즉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 신실한 일꾼들이 있으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까지 기쁨으로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질타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아버지 근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의 바다로 항해를 따르고 기도의 자리로 더 치열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유익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작고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까지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에 헌신한 신실한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살아내는 우리의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늪 한가운데서도 정금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삶으로 지쳐있는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사는 우리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붙잡아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작은 풍랑에도 넘어지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확실한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경험과 의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붙잡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누림의 자리까지 나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를 사랑의 띠로 삼겹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길어지고 깊어져서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예게레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예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예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또 예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좋은 일이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나의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뜨려진 심령,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믿음이 현 주소가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기도하는 삶이 있는가를 보시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이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간에서도 늘 기도하셨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이 인기를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때에도 꼭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는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이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기도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도로 하나님과 그 믿음의 관계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기도가 필요한 세대인데 왜 기도의 불이 꺼졌는가를 보시게 된다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말세지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세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 찾기가 정말 어려워질 시기가 올 거라고.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고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에는 앞장서야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에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참 교만한지라 기도해야 될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살기가 바쁘다 보니 또 이런저런 문제로 있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그래도 기도할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아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원대한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압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투영이 됩니다. 오늘 33절 34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거기에서 심히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되고 34절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예수님도 지금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지 심히라는 말을 2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엎드려 기도의 문제로 풀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순종을 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마음의 문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서서 기도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기도할 마음도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에 어려운 일이 터진 것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기도의 문제로 이 모든 것을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무슨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 앞에 놓여져 있으면 무작정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보지만 기도는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제 문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터졌으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내 기도를 하다가 한참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결국에는 우리 기도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바꾸고 또 변혁시키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기도지만 비록 내 기도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결론을 맺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기도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기도의 제목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의 습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고 구역 모임 모였을 때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자리에 왔을 때도 예배 드리기 전에도 무조건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의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성님 여러분, 그러므로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복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졸며 잘세.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깨웁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계속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있지만 내가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습관을 쫓아 늘 기도의 무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내일 기도하지 뭐. 좀 내가 나아지면 그 다음에 좀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뭐.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일 미루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 옆에서 잠이 들었던 제자들처럼 졸며 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깨워주실 때, 그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졸며 잘 것입니다. 제자들도 졸며 잤는데요, 하물며 지금의 이 교회 12제자는 오늘날은 신약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들은 다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깨워주실 때는,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셔서 오신다는 거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저는 오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도할 때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등불을 켜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혹시나 신랑이 더디 올까 봐 기름을 더 준비해 놓지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신랑이 더디 와서 결국 신랑이 왔을 때의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10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 장면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저 부분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졸며 잤어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깨워주실 때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자.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때가 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가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익을 얻을 것은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 그때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등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등불이 타올라서 나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오늘 하루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루, 그 믿음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깨워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문을 당겨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이든지 힘차게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열매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가 하나님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면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늘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간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저희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과 일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들이 보여지고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기도의 횃불이 날마다 타올라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하신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시온성교회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나갈 방향이 바로 제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연약한 우리 모든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의 강서를 말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